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부터 16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633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을 한 주 쉬고 다윗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소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울라팔과 나팔을 부르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신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한 더미와 딸을 명받는 거자와 동고도로 만든 거자 하나씩을 나누고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를 한 주 좀 쉬고요. 이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교회적인 중요한 비전과 사명을 선포하고 마음을 모으는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는 이 다윗을 오늘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아마 다윗이라는 인물을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의 믿음을 많이 닮아가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저도 다윗을 참 닮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셨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최고의 칭찬과 최고의 인정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가 하나님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만한 참 여러 대목들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골리앗을 무찔렀다는 이야기라든지 또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라든지 또 사울 왕을 용서한 이야기라든지 다윗은 참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참 많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언약궤를 메워오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보였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가 그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해주실까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이제 자신의 궁전인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을 잠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로부터 왕으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바로 앞장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거주할 다윗성도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장인 역대상 1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 다윗이 누렸던 정치적인 안정과 영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그러니 지금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안정기, 평안한 시기를 이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다윗이 이처럼 자신의 안정기에 접어드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요, 그동안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말 사울로부터 쫓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대적했죠. 유다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대립관계에 있었죠. 블레셋은 싸움을 걸어왔죠. 저 같으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쉬자. 이제 좀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좀 백성들과 우리 군인들에게 연회를 좀 베풀고 좀 즐기자.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나라는 안정되었으니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왕궁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이런 그의 행동은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의 상징이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성소 위에 있었던 이 언약궤 위에서, 이 속죄소라고 하죠, 여기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지성소 중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언약궤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 더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역대상 1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여. 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방치되어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국가의 일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왕이 그랬으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왕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데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처럼 모든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있었고 무시하고 있었던 그 언약궤를 먼저 당신의 자기의 성으로 딱 가져오면서 그 언약궤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왕이 되자마자 자기를 위한 왕궁을 지은 이후에 바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전이 거할 곳을 딱 준비하면서 언약궤를 지금 모셔다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항상 이런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에 대한 소원,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딱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요,
왜 다윗이 이처럼 이 언약궤를 사모하고 자신 곁에 두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는 언약궤를 지금 가지고 오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4장 2절, 우리 성경을 좀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역대상 14장 2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14장 2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더라. 자,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역대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얼마 전에 다윗은 수많은 용사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자신의 왕위 즉위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딱 옮겨오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마음에 있었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임재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가장 사모하고 간절히 바랬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다윗이 좀 더 출중했습니까? 다윗이 뭐 더 대단했나요? 아니에요. 출중하고 대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을 왜 버리셨는가? 그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를 무시하고 오직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중심에 딱 두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렵고 힘들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이 믿음과 소원이 그의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통해서 먼저 배워야 될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생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나예요. 내가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높임받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중요해요. 그런데 인생의 중심이 딱 무게축이 하나님께로 딱 옮겨지면서부터는 어떻게 살기 시작하냐? 그분이 높임받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은 세상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중심입니까?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쾌락 중심,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그것이 주장하고 이끌어가요. 모든 판단과 선택과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중심입니다라고 아마 고백을 다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자기의와 자기중심, 자기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 교회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 달려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가, 나를 중심에 두는가. 이것이 개인의 신앙과 삶과 교회의 승패가 달려있는 거라고요. 만약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한다면, 내 삶에 이것만큼은 내 영역이야 라고 두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울처럼 비참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싸움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 사이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 이러한 싸움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완전히 물리칠 수는 없지만 매일 싸워야 할 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소유의 것, 하나님도 손댈 수 없는 나만의 영역이라는 생각이다. 우리 안에 자신만의 영역을 두려는 시도, 왕이 되려는 시도는 죽음의 영역을 두려는 시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왕으로 중심에 딱 모셔놓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온전히 하나님만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분만이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한번 받아서 주시겠어요? 예배 중심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27절과 28절. 자, 우리 15장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녀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대예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자, 여러분, 역대상과 그리고 사무엘하 6장, 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거기도 위에도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 있을 텐데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2절에 동일하게 병행 본문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사무엘하의 모습을 보시면 다윗의 모습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은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감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가 지금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게 해요.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악기를 치도록 해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자신의 성에 들어오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춤추면서 뛰며 하나님 앞에 노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언약궤를 영접했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앞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처음 가지고 올 때 큰 실수를 하나 했죠. 그렇죠? 다윗의 본심은 사실은 선했어요. 선했는데 가지고 올라오는 방법에서 실수를 저질렀죠.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가지고 올 때 레위 사람들이 메어야 할 그 언약궤를 소에 실어서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다가 타작마당에서 뛰는 것을 우사가 잡다가 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실수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돌아본 이후에 이제 정말 제대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이죠. 이전에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잖아.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궤를 가지고 오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대충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는 먼저 자신의 왕궁 중심에 이 언약궤를 모셔둘 곳을 딱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여러분이 언약궤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몇 명을 보내냐면 3만 명을 보냅니다. 3만 명을. 그리고 수많은 찬양대와 백성들을 동원하고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장 4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에 하신 언약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울 시대에 무너졌던 예배를 지금 다윗은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맨살을 드러낼 정도로 왕의 채통도 잊어버린 채 백성들 앞에 춤추며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최선으로 최고로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최고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영어의 worship이라는 단어가 예배잖아요. worship이라는 단어가 예배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가치를 두다, 가치 있다라는 단어와 무언가를 드리다, 두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worship이라는 단어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쓰다 남은 것으로 남는 시간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마지 못해서 예배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전심전력해서 최고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최선,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해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이전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사랑하며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최고의 가치로 삼으셔서 당신의 최선의 것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최고의 것으로, 최선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에서 나오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사람에게 좀 주목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예배와 찬양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29절입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있고 모두가 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6장 20절과 제가 병행 본문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미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6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은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남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있을 때 그는 함께 춤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업신여겼습니다. 미갈은 다윗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며 아내이지만 다윗과 일치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녀는 어떻게 되냐? 죽을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아픈 것은 이것이죠. 한 가족이고 함께 살지만 신앙이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더 그것이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한 교회이고 한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할 때 교회는 가족이라고 하지만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족과 주변에는 이런 미갈 같은 사람은 있지는 않습니까? 야, 뭐 꼭 그렇게까지 하나님 믿어야 되나? 신앙생활은 너 혼자 해라. 나는 그렇게 안 할란다. 뭐 그렇게 가서 수요일마다 밤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냐? 라고 하며 미갈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될 때인데 뒷짐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미갈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왕권과 예배를 중심에 딱 두고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면서 너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즉위식을 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역대상을 읽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 하를 읽어도 되는데 왜 역대상을 읽었냐면요, 이 역대기의 배경 때문입니다. 역대기의 이 다윗의 모습을 접하는 이 독자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제 막 바벨론에 귀환했어요. 그리고 성벽과 성전은 재건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아직도 제대로 된 왕이 서 있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신앙적으로 정체되고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역대기 기자는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과 예배 회복을 시키는 다윗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라는 것까지 지금 이 역대기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함께 세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싶어서 예배 하나에만 전념하고 집중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전부터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것이 그저 구호나 어떤 슬로건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실 때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중심, 주인,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직분자도 그 누구도 되어서는 안 돼요. 모두가 이 하나님 중심성의 소원에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 최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체면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 중심이 될 때 교회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딱 공동체가 준비되면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가 너를 통해, 내가 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